말라기 1장 7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말라기서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라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이 중심 주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본래의 자리, 처음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더욱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거짓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원래 그런 것이 아닌데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 해서 이게 정답이라고 말하는 거짓 메시지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가정에 대한 거짓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요?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야.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가족끼리는 그렇게 챙겨주는 거 아니야. 정답이에요? 오답이에요? 가족끼리는 미워하는 거 아니야. 정답이에요? 오답이에요? 에? 네. 그런데 이러한 의미, 특히 이 한국 문화도 한몫한 것 같아요. 아유, 가족끼리는 이렇게 스킨십 하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는 이렇게 손 붙잡고 다니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는 이렇게 허그하고 이런 건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 참 씁쓸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보면 불륜인지 부부인지를 구분하는 법이 있대요. 들어보셨죠? 어떤 게 불륜이고 어떤 게 부부입니까? 이게 길거리에 다니면서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팔짱을 끼고 막 이렇게 이러면 뭐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면 부부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벌써 불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이거 거짓 메시지예요. 부부가 그렇게 살아야죠. 부부는 어떻게 다닌대요? 한 1m 정도 떨어져서 남자가 먼저 가든지 여자가 먼저 가든지. 여러분 이 거짓 메시지예요.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찜질방에서도 불륜과 부부가 드러난다고 그래요. 찜질방에서 이렇게 밤에 이렇게 자는데요. 막 이렇게 서로 붙어가지고 손을 꼭 붙잡고 남자가 팔베개 해주고 소근소근 거리면 부부예요? 불륜이에요? 불륜이래요. 부부는 한 1m 떨어져서 서로 등을 돌리고 코 골고 잔대요. 아니, 참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씁쓸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선 집사님.
우리 이정선 집사님을 보면요,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자기야, 저 연세에 자기야, 이거 심상치 않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에이, 부부끼리는 그런 거 아니야, 이 거짓 메시지들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야 그러면서 서로 챙겨주고. 저는요, 우리 아내와 데이트할 때 예전에 이렇게 데이트하고 이 종로 바닥을 참 많이 걸었어요. 서울극장 막 이렇게 해서 걸을 때 우리 아내는 꼭 제 팔짱을 끼고 제 손을 잡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게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손 잡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새벽에 올 때도 우리는 손 꼭 붙잡고 새벽에 교회로 와요. 수요 예배로 와도 주일에 와도 어딜 가든지. 부러우시면 부러우시다 그러셔야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우리의 데이트는 어땠습니까? 마치 중년의 불륜 관계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러한 모습들이 사라지고,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고, 남매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고, 부부끼리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가 이 한국 사회 안에, 또 우리 성도들 안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이정선 집사님이 강의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이 먹어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사랑은 멀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착 달라붙어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학교 시간에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는 창조되었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열망,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호세아 6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수많은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예배했느냐,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오늘 예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보시며 우리 예배를 과연 하나님 받으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사랑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알고 마음을 쏟고 표현하는 것이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도 주고 관심도 주고 톡도 보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이며, 그 마음의 표현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행동으로 옮긴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는 예배하면 할수록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표현이 마지못해 하는 표현이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때마다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관계는 무너지고 마음 없는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들은 큰 시장,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처럼 11시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 회당이나 기도하는 장소에 일부러 시간을 늦게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시장 어기 넓은 공터에서 기도 시간이 다 됐네, 기도해야지, 나는 이 자리에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 참 경건하다, 기도 시간을 참 잘 지키고 있구나.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어요. 이들의 인식은 늘 사람을 향해 있었어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저도 예배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씻고 머리를 다듬고 옷을 입고 오늘은 어떤 넥타이를 매고 예배할까? 그런데 매번 그래, 오늘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머리도 다듬고, 이것보다도 오늘은 사람들 앞에 좀 깔끔하게 보여야지. 여러분,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자리를 잃어가시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 환경,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어 우리도 점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한가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을 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작 이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했던 말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사랑을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떠한지 이들은 스스로 질문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께 섭섭했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뭔가 멋지게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겠지, 축복해 주시겠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인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섭섭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들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질문, 이 반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떠한지 우리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주 같이 나누었던 말씀처럼 먼저 제사장들을 향해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멸시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나요? 가볍게 여긴다, 우습게 여긴다, 무시하며 대한다, 하찮게 여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누는 이 의미, 이 말들이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분이며, 우습게 여길 수 없는 분이며, 하찮게 여길 수 없는 분이며,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분께 제사장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했다고 하나님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당신의 그 무게로 우리를 누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며 가볍게 여기며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뻔뻔하게 파렴치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요? 우리는 예배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예배했기에, 어떻게 행동한 것이, 어떻게 산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일인지, 하나님을 가볍게 대한 일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아멘. 오늘 이 7절,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린 부정한 재물을 낱낱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더러운 떡이었습니다. 더러운 재물이었습니다. 무엇이요? 눈먼 희생 재물, 저는 것, 병든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이들도 갖고 싶지 않은 것들이에요. 이들도 갖고 싶어 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영적 무지와 영적 무감각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너희의 태도가 나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모세의 율법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처음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제사장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율법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려야 할 당신의 백성들이 눈먼 희생 제물들,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을 왜 묵인해 버렸을까요? 그리고 자신들조차도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드렸을까요? 여러분, 우리 맨 처음 우리 서론 시간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들 백성들 안에, 온 백성들 안에 팽배했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서운한 마음이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때론 서운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어떤 행동들이 나오던가요? 잘 하던 것도 잘 안 되게 됩니다. 이거 안 할래. 왜요? 이 마음의 상함 때문입니다.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거 해서 뭐 해? 나 안 할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없었어요. 서운함과 그 섭섭함,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들의 행태였습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이들의 행태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니 예배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고? 봐라! 너희도 갖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눈멀고 병들고 흠 있는 것들을 가져온 것이 어찌 나를 멸시하지 않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나에게 드린 그 재물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 총독이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상함,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들은 이렇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유다 백성들은요,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 총독보다도 못한 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9절 하반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내가 너희를 받기를 원하느냐. 자, 우리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9절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는 하지 않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하며 인간 총독보다도 못한 자리에 끌어내리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고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선적인 행위이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갈망한다면 하나님을 멸시한 이 일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바로 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비롯되었음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 것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백성들의 행태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심정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창조하셨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예배하지 말래요. 저 성전문을 좀 닫아버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수많은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많은 예배, 나 하나도 기쁘지가 않다. 그만해라. 여러분, 때로는 자녀가 잘못 사는 것, 그것이 마음이 상해서 때로는 부모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너 그따위로 할 거면 다 때려쳐. 너 학교 가지 마. 학교 가기 싫어? 더 자고 싶어? 너 그따구로 할 거면 학교 가지 마. 여러분, 정말 학교 가지 말라는 마음인가요? 너 그따구로 할 거면 그냥 학교도 가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그냥 놀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죠. 그 삶을 좀 정리하고 다시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못된 자녀들은 뭐래요? 예? 이 못된 자녀들은 뭐래요? 나 안 가. 밥 안 먹어. 난 그냥 하루 종일 게임만 할 거야. 아주 그냥 속이 썩어지도록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나 하루 종일 잠만 잘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 나를 좀 알고 나를 좀 사랑하고 나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심정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이러한 행태를 한마디로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이게 헛된 일이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예배 행태를 향해서 너희들은 참 헛된 짓거리들을 하고 있구나. 나 하나도 기쁘지가 않다. 우리 스스로 위안 삼는 거예요. 야, 나 오늘 예배했어. 나 오늘 교회 갔어. 나 오늘 너무 피곤한데 이거 피곤한 거 다 이기고 나 오늘 교회 왔어. 그럼요, 우리의 피곤함을 이기고 교회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찬양을 할 줄 알고 들은 것은 너무 많아서 너무 똑똑한 성도들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그 거짓 예배 따위는 하나도 기쁘지 않고 받지도 않겠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라고 반문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말씀 시간에 이런 말씀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이찬수 목사님 그 말씀을 제가 가끔 듣는 이유는 그분이 저와 같은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메시지를 전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교회의 현실을 점검하며 우리 교회에 위기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셨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이 병들어가는 것을 놓칠 수가 있다. 교회를 꼼꼼히 점검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적신호가 우리의 예배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우선순위를 둔 것이 바로 예배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너무 공감이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가장 중점을 둔 건 예배였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고. 그런데 담임 목사인 저부터 예배의 정신이 사라졌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들 안에도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조목조목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지각, 축도도 끝나기 전에 나가는 성도,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예배를 잘못 가르쳐서인지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공연을 보러 오는 것인지 커피 한 잔 들고 팔짱을 끼고 뒤로 제껴 앉아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힌다. 이 표현을 썼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힌대요. 옷차림도 보면 자기 아랫사람 만나러 가도 그런 복장으로는 안 간다. 우리 교회에 예배의 적신호가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목사님 모셔서 똑같이 우리 교회에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목회자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할 때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의 진심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복장, 여러분의 헌금 생활 지적한 건 내가 뭔가를 더 얻기 위하고 나 편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저희는
힘에 부치도록 헌금하는데 목사님 한마디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전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정말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목사인가? 제가 전해드린 건 힘겹게 하는 그 헌금 생활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은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눈 멀고 점 흠있고 나도 받으면 무슨 선물이라고 주는 거 이따위로 줘. 나를 모욕하는 거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복장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학생부 안에 한 학생이 주일날 올 때마다 그냥 내추럴하게 표현할게요. 추리닝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리닝을 위아래 깔맞춤 3줄짜리. 그래서 이 담당 교육자가, 이 학생부 담당 교육자, 야 이놈 새끼야, 너는 교회 오면서 왜 그런 추리닝 입고 교회 오냐?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주부터 얘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그냥 여러분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나왔으면 제가 이 이야기 안 해요. 안 나와버렸어요. 나중에 이 녀석 내가 이 한마디 했다고 이게 또 시험 들었나?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 아이에게 있어서 이 3줄짜리 추리닝은 너무나 귀한 옷이었어요. 여러분, 이 메이커 있는 추리닝 한 벌 살래도 여러분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오해가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하나님 앞에 오는 주일날 그거 깔맞춤하고 온 거예요, 나름. 그런데 목사님 담당 교육자가 못 알아준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이라면 저 여러분 추리닝 입고 교회 와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거는 난 주일만 입는 옷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입고 온다면 개의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예식장 가는 마음처럼, 장례식장 가는 마음처럼 한번 오자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마음 없이 우리가 이 몸가짐, 마음가짐으로 하면 하나님은 오늘 질문하시는 거죠. 너 그러한 마음으로 네 회사 상사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형편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가봐. 너를 기뻐 받겠는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이 주일날 입는 이 복장이 난 최선이다, 하나님을 향한 최선, 그럼 된 거예요. 제가 정장 입으라 하는 그 이야기는 이러한 의미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헌금 이야기 가끔씩 가다 본문 말씀 나올 때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하자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재정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에요. 우리의 그 알량한 그 헌금 받아내어서 그 헌금으로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소화해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예배 시간에 팔짱 끼고 뒤로 제껴 앉고 커피 한 잔 들고 와서 마치 공연 보듯이 다리 꼬고 앉아서,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자기가 팔짱을 끼는지 다리를 꼬는지 몰라요. 그래서 악뮤가 이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다리 꼬지 마, 다리 꼬지 마. 모르셨죠? 또 이렇게 또 진짜 믿으면 또 안 되니까 또 나중에 설명해 드리세요. 너희의 예배 태보와 같이 너희 상관에게 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태도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누구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목사님한테 혼날 거야. 목사 두려워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목사 두려운 만큼 하나님 두려워하시냔 말이에요.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 바라보면 시험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 그건 목사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세요. 누구 때문이 아닌, 그 어떤 이유가 아닌 하나님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행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섭섭해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 상해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질문 앞에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질문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태도에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께 더 나아가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